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25절 말씀부터 40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하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힌데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7절은 없고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40절 다 같이 빌립은 아수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바로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100명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지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 설문지의 그 내용 중에 어떻게 참으로 전도를 이렇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여러 의견을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8명의 사람들이 참으로 전도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 복음을 참으로 전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28명이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2명의 사람들이 그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자기는 은사가 아닌 것 같아서 전도를 이제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명의 사람들이 참으로 이 설문에 또 대답을 했는데 그들은 전도를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사람들 앞에 서면은 참으로 부끄럽고 또 창피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공통점의 그런 바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다 전도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참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참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 문장은 바로 이렇게 하나로 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점으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는 바로 뭐냐면 주 동사가 바로 뭐냐면은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는 바로 뭐냐면은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 참으로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참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말씀을 해 주셨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증인되고 또 제자를 삼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바로 주님이 참으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으로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모두가 해야 될 그런 바로 의무이고, 또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똑똑하고 또 얼굴이 이쁘고 참으로 많이 배워서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콜링을 참으로 소명을 바로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바로 사실입니다. 또 참으로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주님의 명령과, 또 참으로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천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과연 어떻게 참으로 그 우리가
전도자의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질문이겠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제자를 참으로 삼는 그런 바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들에게 중요한 그런 바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 빌립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줘.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는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바로 그 땅이었는데 이곳에 가서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빌립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사 땅은 바로 뭐냐면은 광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바로 뭐냐면은 들을 때 바로 뭐냐면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예민한 그런 바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사 광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집도 없습니다. 또 나무나 풀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 광야에는 사람도 없잖아요. 거기 못 들어갑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순종하여 아무도 사람도 없는 참으로 돌과 참으로 모래뿐인 그런 바로 광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예민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증인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이유가 어떤 것이냐? 또 왜 한 번도 우리가 전도로 이렇게 전도를 못하느냐? 또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도다운 전도를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전도다운 전도를 한 번도 못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런 바로 사명과 또 의무요 또 참으로 소명이며 우리가 천명인 이 전도를 바로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젊었을 때 참으로 40년 동안은 바로 뭐냐면은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고의 그런 바로 학문을 참으로 이렇게 배우고 훈련받은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참으로 가장 참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그런 바로 겸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는 하나 듣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뭐냐면은 40년은 바로 뭐냐면은 이드로의 그 장인 참으로 집에 얹혀서 살면서 40년 동안을 바로 뭐냐면은 그 이드로 참으로 장인의 양무리를 이렇게 키우는
바로 뭐냐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완전히 포기할 나이인 80세가 됐을 때 그 호랍산에 저보로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백성이 저 애굽에서 저모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내가 소리를 들었느라 내가 너를 보내서 저모로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바로 뭐냐면 구원해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모세는 바로 그 음성을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10가지의 큰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고 그리고 430년 동안 바로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던 저모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모로 60만을 장전만 60만을 구원해내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어떻게 훌륭한 전도자가 되느냐, 어떻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인 사명인 이런 바로 전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는 영혼에 민감한 사람이 바로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전도 결의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로 전도하기를 살려야 될 영혼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름나는 생각나게 하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전도했으면 좋겠어? 누구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생각나는 그런 바로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뭐냐면은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너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를 이런 사람들을 바로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다 적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나는 사람들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여 내 영을 민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반대로 뭐에 민감하느냐면은 육신에 민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한번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해보세요. 금방 반응합니다. 기분이 잡혀버립니다. 또 불쾌합니다. 또 시험이 듭니다. 그죠? 육체에는 아주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민감해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육신에 민감해요. 육신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민감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저모로 정지하든 여러분 거기에 민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모로 여러분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면 상관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전봇대로 이빨을 쓰시든 저모로 빤 수 없는 꼬쟁이를 입고 다니든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에 민감하지 마세요. 육신에 민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 육신에 바로 민감하는 겁니다. 아주 민감해요. 오늘 내가 육신에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된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민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에 민감한 그런 바로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에는 민감하고 성령에는 민감하지 못하니까는 이런 것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도를커녕 내가 시험 들고 또 내가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앙생활조차도 바로 갈등이 생기고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빌립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민감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될 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훌륭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훌륭한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디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뭐냐, 빌립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니, 광야에 못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아요. 또 성령 하나님 거기에 아무도 없는데 못 들어갑니까? 라고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성령의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바로 이 땅에 살았는데 왜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순종해야 전도하는 일에도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참으로 빌립이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한 산에 가서 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키운 아들인데 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번제로 이삭을 드릴 때 급한 그런 바로 음성으로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네가 참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구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참으로 2주간 참으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의 축복과 영예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아,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저 가사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대로 이 빌립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현실하면 여러분들이
저모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으라는데도 안 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좀 관계 맺으라고 이렇게 하는 순종 하나면은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사람 또 저런 사람 전부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일에는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빌립이 정말로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 광야로 내려갔을 때 바로 뭐냐면은 광야로 내려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음성이 들렸어요. 그 마차 가까운 곳에 갔을 때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순종하게 되죠. 그때 바로 뭐냐면은 아마 그렇게 그 빌립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참 글을 잘 읽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내시에게 말하기를 혹시 그 읽는 글을 이해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 그때 그러면 바로 제가 이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일에는 참 지혜가 정말 이렇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할 때는 바로 뭐냐면은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아니요, 누구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도를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바로 남편을 우리가 전도한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바로 뭐냐 지혜를 잘 발휘해서 여러분이 가정 살림을 잘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남편이 걱정 안 할 만큼 잘 참으로 이렇게 살림살이를 참으로 이렇게 내조를 이렇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이제 남편을 잘 섬기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가서 정말로 많이 변했구나. 참으로 신뢰할 만큼 참으로 이렇게 우리 아내가 변했구나. 이런 신뢰감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바로 그 마음문이 열려진 그 남편의 마음속에 바로 여보, 나만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당신과 같이 천국에 가길 원해. 참으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당신이 나는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 천국에 가서 당신과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해. 여보, 내 소원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참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 나가자.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마음문이 열려질 때 바로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심각하게 불러놓고 얘야, 정말로 엄마는 너에게 간절한 그런 바로 소원이 하나 있다. 참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로 누구누구가 정말로 이런 지옥에 가기 원치 않는다. 내가 정말로 이 천국에 너와 같이 가기를 원한다. 내 정말로 유언이 있다면은 내가 마지막 정말로 목숨을 정말로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은 바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그런 유언과 같은 얘기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내 소원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불러놓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가 세운 인생과 같은 것이다. 한번 심각하게 한번 자녀들을 불러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선택을 한번 해봐라.
여러분, 지혜롭게 마음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열려질 때 바로 뭐냐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도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아, 참 글을 잘 읽으시는군요. 그 읽은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뭐라 그래?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러면은 바로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지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로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느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바로 뭐냐면은 이 내시는 바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로 뭐냐 이사야서 53장의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그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봤으니까는, 증거를 가졌으니까는 확실하게 바로 뭐냐면 그분이 바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바로 참으로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란 바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참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없이 하고 거기에 붙잡혀 평생을 종로로 타는 그런 바로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러 오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말씀을 설명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내시가 창세기 3장을 만약에 읽고 있었다면 창세기 3장을 설명해 주고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유일한 여자의 죄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바로 복음으로 연결돼서 바로 그냥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빌립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집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모른다면은 들으세요. 배우세요. 훈련 받으세요. 시간이 없으면은 개인 성경 공부를 요청하세요. 저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듣게 하고 훈련을 시킬 겁니다. 시간을 내세요. 오기 힘들다면 제가 출장 레슨이라도 해드릴 겁니다. 제가 못 가면은 사무를 통해서 보낼 것이고, 또 사무가 못 가게 하면 우리 부교육자들 보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겁니다. 무료로 원하신다면은 가서라도 가르쳐 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이 있을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로 87시간 만에 그 건물더미에서 깔려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7시간을 건물더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꼼짝할 수 없는 깜깜한, 아무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바로 건물더미에 87시간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구조가 된 겁니다.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87시간이 어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기자가 그때의 지옥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요,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바로 고통입니다. 어둠입니다.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겪는 87시간은 지옥이지만 바로 87시간이 끝나버려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고통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지옥이라는 것은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로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하면, 또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이웃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이 기로운 장소로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이웃이, 친척들이 바로 이곳에 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예민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거나,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순간 집에다가, 아무리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접어서 한순간에 그 참으로 인생은 다 쌓은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뻔히 보여지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지. 그런 자식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영원한 그런 바로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참으로 자녀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한 참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정말로 전도하여 그들을 돕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예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예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제 눈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여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져야 됩니다. 정말로 죽어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그들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저들을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돕게 하옵소서. 오늘 전도 교류 주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우리가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전할 수 없으니까는 제가 12주가 되면은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 전할 수 있고, 또 들어야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12주 동안에 그냥 아무 교회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하반기를 그냥 호성세월 보내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이제 9월 열린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또 모기 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전도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오늘 그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영혼 죽어가는 영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미래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돕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